저는 장로교 개혁청 목사입니다. 보수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느 신학보다도 보수적이지만 또 보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인 타락을, 칼빈이 얘기하는 튤립 교리 중에 하나인 전적인 타락을 인간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적인 타락이 있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아니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자기 살아온 생활 습관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는 버거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우리 이미 타락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큰 숙제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적인 타락이 있는 배경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사고하는 그 사고가 맞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여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사고하는 사고에 그 우물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되면 그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복음을 보는 눈들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20장까지 왔는데 21장까지 쓰는 이 요한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우린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죠. 우리는 그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죄인으로서, 전적인 타락한 인으로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건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하겠죠. 나이 드시고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 문턱에 와 있으면 죽음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나 20대들은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학식을 가지고 어른들 얘기를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제가 절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걸, 특히 내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기적적인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것을 더 가고 싶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다독거려 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죠. 성경 66권이 저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눈을 갖지 않아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내가 갑갑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산상수훈 같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굳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라고 나옵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기적도 나오고 이적도 나옵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적은 그냥 신기한 것이, 기적 같은 것은 상식, 우리 인간의 상식 바깥의 일이 이루어지면 기적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산풍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계에 벗어나는 날짜가 지났는데
살아서 나오는 사람 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죠.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사고 바깥에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은 정확하게 관역에 찍히는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적을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8가지가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물과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 그 다음에 그 1장 35절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신 표적이 또 나옵니다. 4장 43절로 54절까지.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입니다. 6장 1절로 15절에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표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표적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을 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표적 그럽니다. 그 표적은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종교를 짓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신기하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우리 보여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기적적으로 신기하거든요. 신기한 것만 따라다니면서 그 신기한 거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볼 생각들을 전혀 안 하죠. 그럼 교회가 신비주의로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신비하지 않으면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비하지 않으려고 버둥거립니다. 전 전적인 타락을 가진 인간으로 살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럼 목사는 최상의 인간이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신비스러워서 교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 목사님 능력 좋아, 우리 목사님 기적적인,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병드나,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고 치가 떨리는 게 예수님이 했던 이적과 표적을 인간이 해야 된다고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 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를 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는 그 영혼을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 없는 것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지. 표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오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미온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이적, 기사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내용들은 다 의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로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8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요한은 오늘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영생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막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아서 집을 성령께서 임해서 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집을 바쳤으니까 나도 감사금을 1,000,000원 해야지, 100만원을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놓지만 해도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집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돈 갖고 나가서 좀
마트에서 시장도 보고 어디 가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표적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열린 문과 같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알아채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니고데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그 표적을 본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라는 것을 통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라고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한쪽 구덩이에 내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죠. 그 애들은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안 해주니까 밤을새서 철회를 하고 밤을새서 울고불고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따내려고 하죠. 여러분, 예한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이니까 옆에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된다. 그래서 봉고차도 대형차 잔뜩 실어갖고 와서 우리 교회만 꽉꽉 차면 된다 라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문 닫는 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빠져나가면 열이 번뜩하고 다른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주 비정상적이죠. 우리 예한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복음 앞에 서 있어요.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잡힌 자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면 나는 그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틀려져요. 무슨 게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다 여기 목사를 앉혀놓고 7년을 가르쳐놓고 와서 성령이 전혀 역사 안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해보십시오. 믿어지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지고 그분이 생생하게 보지도 않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 나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해서 내가 괴로울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8가지 기적을 부인하십니까? 그냥 믿지 않습니까? 성경책 그냥 읽으면 그냥 믿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의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그 영생에 대해서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98번이 나옵니다. 공강복음에 마가복음에서는 11번,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100번에 가까운 98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 믿음, 그렇게 요한복음 믿음 이렇게 그냥 믿는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행하는 곳에 빠져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들이 많이 행했어요.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셨으나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표적들이. 그런데 8가지만 채택해서 요한이 적어놓은 것은 8가지만 해도 충분히 예수를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부족해서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까? 성경 66권이 인간들에게 예수를 알리는데 부족해서 엉뚱한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는 게 나옵니까? 이 성경은 뭡니까 도대체? 성경을 끼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따로 준 계시를 받았대요. 이 제정신들입니까? 미친놈들이지. 정신병자들입니다. 성경 66권을 빼놓고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오직 성경이라 했습니다. 그 성경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성경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가 뭘 받았대요. 제가 왜 전적인 타락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지가 타락한 인간이 뭘 봤는데 정확합니까? 미친놈이 보고 미친 짓 하는 거죠. 미친놈이 환상을 봤어요. 뭐 태몽 꾸는 것도 뭐 봤어요. 그건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필요하다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미친 짓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성경에 겨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있으면 그럼 그렇게 믿고 전해야 되겠죠. 그것도 부실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완벽한 인간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잘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나야 엉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엉망이 하시고 완벽하시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완벽하게 일을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심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심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럴 때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까? 우리 자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가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100% 완벽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전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냥 믿음이 우리 두 부부가 잘 믿으면 자식들한테 그냥 대물림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엉망지기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자녀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먹고 살까의 고민은 아예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들이 언제 제정신 차리고 예수를 바로 섬기고 살까?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 때문에 기쁘게 인생을 살까라는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4년 동안 가르치고 힘들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좀 더 나은 편안한 삶 저는 원치 않습니다. 편하게 살면 살수록 부모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가르쳐놓고 그 부모들이 뒤에서 구박받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갖고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싸준 된장 이런 거 갖다가 고스란히 통째로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놔서 경비 아저씨들이 잘 주워다 먹죠. 예수를 모르면 끝장입니다. 예한교회는 예수를 모르면 끝장입니다.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헛예배를 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매번 예배 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박연동 교수님이 저희에게 한 말, 당신들이 예배를 진행한다서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1년에 한 번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슴을 깃드시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와 함께해서 바른 길로 원하는 길로 가고 싶고, 근데 그게 전혀 안 돼서 답답한 심정으로 옷을 뜯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엉뚱한 짓을 계속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를 한다면 포기를 해야 되겠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인간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단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며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이런 죄인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만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 대단하지 않는다.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자녀된 이 사건이 전혀 눈으로 보아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에 이어 매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고민이 여러분들이 홀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있는 동안에 서로 스트레스도 주고 서로 괴롭게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잘 넘기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라. 예수님이 나를 찾는구나.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는구나 그러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거 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한교회 교인으로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욕구만 채우고 자기 욕망만 채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와 욕망이 사라진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훗날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때 우리를 불렀을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내내 요한복음을 듣고 왔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장 또 나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그러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제발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을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받아도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성도들은 간절히 소원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주십니다. 값이 이씨 주는 것이 아니라 값이 없이, 값없이 주니까 인간은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게 별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게 기적입니다. 그럼 그것은 엄청난 값을 치러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었다고 해서 이 값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채찍질로 맞으시면서 핏방울이 땀이 피가 돼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러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쭉 빠져서 몸에 물이 하나도 안 남게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값없이 주었으니까 너무 헐짝 버리듯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얘기하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한 푼도 계산 안 하십니다. 다 지가 계산하는 거죠. 다 인간인 지가 계산하고 목사가 계산해서 노잣돈 받는 거죠. 없는 소리들 하고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뭐 교회에 와서 뭘 많이 내면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그럼 교통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뭘 11조 띄먹었으니까 교통사고가 납니다. 지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내놓고 지 실수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가다 넘어져서 하나님한테 뭐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밟아갖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믿음이 안 되시고
냉철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유혹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